오늘 에스겔 18장 29절 이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9주년이에요. 내년은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이고, 내년도 이제 이때의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때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은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체교회에 루터가 질문입니다. 질문.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 반박문 무슨 아주 강경한 언어로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런 어떤 글귀가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 95개의 질문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 하면 이 속죄전을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기서 돈을, 그 헌금을 사고 그 돈으로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비가 많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면죄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이 정말 성경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강경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 기점으로 해서 10월 31일 1517년 10월 30일에 그것을 95개조의 그 질문을 그 구텐베르그 성체교회 문에 붙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는 499주년이고요. 내년에는 500주년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아직 종교개혁을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듣기를 원한다, 이것으로 그것을 붙였는데,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동시에 성경도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이게 딱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삼는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어떤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그 교회의 잘못, 교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다가 화형까지 당했어요.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준비를 했는데, 저기 보면 하나의 연출된 사진이겠죠. 그때 당시 사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체교회 그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런 장면. 근데 저 장면이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죠. 보면 그런 태도로 붙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나타나서 기존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 처치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후스는 이 루터 이전의 사람입니다. 루터, 그리고 깔뱅이라고 했죠. 미국식 발음으로 칼빈, 그리고 쯔빙길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는 4사람의
그런 어떤 조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부터 파렐, 칼빈, 베자, 녹스 이렇게 순입니다. 저분들은 그 스위스 제네바 그쪽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주장이 무엇인가? 그들이 힘써 부르짖은 5개의 단어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솔라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솔라, 파이브 솔라,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가 오직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이고 성경 밖에 다른 어떤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성경 말고도 또 하나의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게 교회 전통이에요. 지금도 그들에게는 2 기둥이 있다고 해요. 진리를 떠받치는 2 기둥.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회 전통이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참 진리인 것을 믿고 외쳤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 종교개혁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것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한 것이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에 필요한 그런 어떤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선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행위나 기타의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받을 따름이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의 참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외침이고 그것은 성경대로 돌아가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죠.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5가지의 오직, 파이브 솔라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어떤 모든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에스겔 18장 말씀을 읽고 전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거기에 멈춘다면 진정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불렀을 때 이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이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 기치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동일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각기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길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가는 길이 곧 나의 삶이고 내가 거기서 만족하면 내 인생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주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소설, 드라마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모습, 죄인의 특징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요즘 현대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기존의 권위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내 인생을 규정하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기존의 권위는 다 필요 없다. 이것이 현대의 그런 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죄악된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인생의 본분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참된 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생의 본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 길이 잘못됐다. 지적하십니다. 우리는요, 먼저 종교개혁,
우리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롭게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적으로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34절 이하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해요? 주의 증거, 성경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향하면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좌충우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율례를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딱 내 중심에 새겨져 있는 가운데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지, 기준을 삼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는 개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는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교회 예배당 한참 지어지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거의 매일 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이 도구 없이는 제대로 짓지를 못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처음에 그 기초를 안 칠 때에도 그 측량 기구를 딱 가지고 그 높이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딱 기초를 정하고요. 철골이라고 그러죠. H빔이라고 그러죠. 그걸 세울 때도 하나 세울 때마다 정확하게 수평으로 세워져 있는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실내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요, 거기는요 더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H빔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장 갖고 거기에 그냥 벽에 붙여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맞춰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에 실내 공사를 하면서요, 요즘 기계가 발달돼 있더라고요. 딱 무슨 뭐 요만한 깡통 같은 거, 조그만 로봇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받쳐놔요. 사람들마다 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딱 세워놓고 버튼을 누르면요, 정확하게 기계가 수평을 잡아가지고요, 수평, 수직, 딱 레이저 불빛이 나와가지고요, 쫙 사방을 다 비춰요. 실내 공간이면 이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 길을 딱 놓고 버튼을 누르면요, 정확하게 수직 딱 세워지고요, 수평 그 선이 쫙 나와요.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붙여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요, 목사는 뭘 보든지 좀 이렇게 설교와 연관이 됩니다. 은혜인 것 같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건축 현장에서 그걸 키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거 바른가?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내가 과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늘 점검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잘못해서 떠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딱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건축 현장에서 레이저 불빛으로 딱 비춰봤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고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냐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개혁의 첫걸음은 죄를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저 머물러 있다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오직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혁 부르짖으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르게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살겠다 하면서 비추어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지.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2절 말씀 보면 31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 알면서 그냥 놔두면 전체로 번져갑니다. 감자나 사과나 이렇게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박스 안에 하나 잘못된 것, 이상하게 막 짓무른 것,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 상자가 다 썩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 나로 하여금 곪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 나의 삶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잘못 처음엔 사소해 보여도 방치하면 점점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돌이켜라. 너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리하여서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는, 늘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내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적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개혁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의 힘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쫙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막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은요 삶의 희망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은요 그걸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사람은요 열심을 내게 돼요. 그 전에 찬송 부를 때는요 막 그냥 억지로 찬송을 따라 불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서 그 찬양을 부를 때는요 내 속에서 샘솟듯 하는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참 우렁찬지. 뭐 개인적인 실력 차이에 따라서 음정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표정을 보면 벌써 알아요. 기도할 때 막 기도 한마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내 입에서 막 기도가 막 나오고요. 내 속에서 막 기도가 막 용솟음 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새로워질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통해서 또 큰아들이 저한테 그런 소스를 굉장히 많이 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거기 일도 간단하게 벅찰 터인데 이 땅의 정치 현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계속 보내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이제 쓰고 그 길에 댓글이 막 너무나 많이 달렸어요. 요즘은 뭐냐? 그 목사님은 참으로 이때야말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어떤 요지예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달리기를 기도만 해서는 무엇합니까? 변화를 향해서 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막 뭐 나가서 이렇게 막 손 들고 뭐 외쳐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큰아들도 이제 뭔가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냐 나한테 뭐 시국 선언이라도 좀 하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막 푸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함부로 경솔하게 그 나가서 외친다고 뭐 그게 뭐 나타나기는 좋고 또 자기 선전하기는 좋지만 그런데 그런 외침이요 참으로 공허하게 끝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삶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외치는 건 쉬워요. 그 시국선언 왜 못합니까? 정부는 이런 것들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뭐 어떻게 해라. 그건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자기에게 관련된 것은 엉망으로 처리해놓고 누구 비난할 그런 어떤 자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게 자기 일은 처리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만 높이니까 이것이 공허한 것입니다. 요즘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건,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아는데 앞으로 나와서 떠들기만 하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요, 진정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 시대에 새롭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주는 삶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누구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그 잘못들을 바로잡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런 개혁의 정신들이 뭉쳐져서 사회 제도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자네 예수 믿게 되었다며? 그러니까 그렇네.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되었다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여러 가지 그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겠구먼. 한 가지 물어보겠네. 삼위일체가 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 그거 어려워서 잘 모르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두 가지 성에 대해서, 예,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도대체 뭔가? 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사이비 종파에 대해서 좀 말해주게. 예수 믿은 지 3년 된 친구가 말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가, 아니 자네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지 않은가? 자네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나는 술에 젖어 있었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 가고 있었고 정말 풍랑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위기였는데, 저녁마다 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 술을 끊어버렸네. 그리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다네.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게 되었고 내 아내도 내가 일찍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계승이란 말을 쓰죠. 대통령 연설 중에서 그런 단어가 많아요. 예. 무슨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는 어떤 말로서의, 예, 그런 어떤 요식행위로서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로 이어받아서 오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버립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버립시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됩시다. 아멘. 이것을 그냥 나간 다음에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어떤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뭐 종교 개혁 주일에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감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